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예,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잠시만요.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4%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가 대처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4%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96%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통제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 통계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이 366번 정도 나온대요. 어떤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왜 그런가? 1년이 365일인데 매일매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내 삶도 주관할 수 없고 역사도 주관할 수 없고 사실 사람 마음 하나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내 삶도 주관하려고 하고 심지어 역사까지 주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인류의 역사의 만물의 주관자고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원해서 이 시기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걸어오는 모든 삶이 사실 내 뜻대로 온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역사와 만물에는 뜻이 있고 모든 민족에도 뜻이 있고 개인을 향해서도 뜻이 있고 심지어 인간의 죄와 악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란 나라, 바벨론이란 나라, 페르시아란 나라 수많은 강대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비록 악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루는 데 쓰셨던 걸 보게 되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심지어 로마의 폭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이 어떠함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우연을 강조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세상의 생물들의 다양성과 신비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우연이다 라고 설명해요. 찰스 다윈은 생물의 모든 종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다양화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모든 것이 발생했다는 거. 어떤 생명체도 계획과 목적에 따라 탄생된 거 없고 단지 생존을 위해 우연히 진화했다. 그게 지금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주 안에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만물의 하찮은 미생물, 곤충, 식물, 동물까지 일정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 계절이 움직이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 계절이 움직입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24시간은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지구는 알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거북이 같은 것들, 연어 같은 것들, 태어난 고향에서 수킬로 떨어진 바다까지 갔다가 어른이 돼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죠. 하나님이 수많은 생물들 안에 항법 장치를 넣어 주셨어요. 그 항법 장치는 지구 자기장을 인식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집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철새도 그렇고 전령 비둘기도 그렇고 기가 막히게 집을 찾아가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드신 그 섭리를 가진 그 창조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생명 장치가 이러한 모든 생물체 안에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라니요? 이것이 우연히 생겨났다니요? 기가 막힐 따름이죠. 우리가 먹는 유산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그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속에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해석하는 통찰력을 주고요.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것에 대해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록 내 삶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분에게 사실 이 복음을 말하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그 순간이 있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 또 예상치 못하는 고통들, 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비록 누구누구님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또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그때는 모르지만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 시간 예배를 할 수 있는 것, 이때까지 일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며 내 자식을 만나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만나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여러분 지금 만나는 고통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완전하게 퍼즐 조각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2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예배를 드리는 걸 넘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란과 낭만과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전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오셔서 단순히 예배를 참여했다라는 걸 넘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병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한 것과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 갈 텐데 그 일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걸 듣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23년 만에 저의 영적인 은사를 만나요.
어떤 분이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리고 수능 시험 보기 15일 전에 담임 선생님한테 빠따를 맞아가면서 3일 동안 집회를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빠따 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인권 침해라고 난리가 날 텐데 3일을 그냥 내리 집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가야 되고 싶으면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교회를 나갔는데 왠지 거기를 꼭 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가 그 집회가 뭐였냐면 문화와 영적 전쟁이라는 집회였어요. 네, 그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예, 막 뭐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음악을 뒤로 돌리면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이상한 마귀의 저주의 막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청소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자살하고 또 음란하고 또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그 나쁜 마귀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제 눈이 딱 뜨였어요. 아, 이 세상에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또 이 악한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요. 3일을 내리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집회를 인도하셨던 분이 낮은 울타리의 신상원 집사님,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셨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3일 집회 때요, 마지막 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요, 교회를 처음 나가서 하나님도 안 믿는 제가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거의 한 100일을 매일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얘기로 탁 들리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성령 체험을 했죠. 눈앞에 십자가가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다니 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 오는데요. 제 모든 삶의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쓴뿌리가 싹 날아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던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신상원 선교사님과 연락이 된 거예요. 24년 만에 만납니다. 24년 만에 그분을. 와, 제가 어떻게 막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난다는 거, 함께 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거,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간다는 거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환자분들이 이 병원에 오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될까요? 예민하죠. 기민하죠. 하나님 분명히 이분을 나에게 보내주신 데는 뜻이 있을 거야. 어떻게 그냥 대충 그 환자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할 때 전심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전심을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느끼죠. 그러면 그분은 또 오고 싶을 거예요. 저분이 나를 전심으로 대해주시네. 또 만나고 싶을 거예요. 간호사님들도 일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직원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이 매일매일 루틴 속에 반복되어지는 그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에 어떤 일이라도 선하신 뜻이 있음과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의 동역자로 부름받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소명과 천직을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삶이 직업을 넘어야 돼요. 소명과 천직으로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퀘스천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일할 때 그것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일이 고통이나 스트레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천직, 그래서 기쁨과 기대,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 플러스 일터가 그러한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한 걸 반드시 이루시며 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더 민감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뜻에 민감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병원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병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 플러스에 있는 모든 믿음의 아버지와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고통과 환난,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려며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앞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환자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